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시선.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시선. 며칠 전에 우리 집 강아지 시온이가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낮에도 그냥 크게 큰 문제가 없었고 잘 자더니 가끔씩 한 번씩 밤에 잠을 안 자는 때가 있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새 돌아다니면 이 발소리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와서 기대고 치대고 불안한 거지요. 음,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구석에 아무 때나 가서 오줌도 싸고 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사실은 그 다음날 우리가 좀 집사람하고 밖에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 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잠시 눈 붙였다가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볼일보러 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우리 집,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한 번씩 잠이 안 와서 사람들처럼 갱년기가 왔나, 그래서 잠을 못 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어떤 그런 파양되어진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예민한 소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10년이나 키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 단순히 강아지가 사람의 말을 할 줄 몰라서 좀 답답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옆에 부모님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도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남편과 오래 살았는데 소통이 안 돼. 아내와 오래 살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 내가 길렀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물론, 그들과 어떤 대화의 소통이 끊어져서도 있지만, 내가 그들을 잘 살피지 못해는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말.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근데 하나도 몰라, 사실. 그죠? 내가 왜 감기 걸렸는지 몰라. 내가 왜 중병에 걸렸는지 몰라. 암이 언제부터 비롯됐는지 몰라. 내 몸속에 혹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내 마음이 왜 우울한지도 몰라.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살펴보더라도 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속이나 생각, 그리고 마음 스스로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우리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뽀록지가 났는데 왜 났는지, 가려운데 왜 가려운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엘로이,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의사가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시선이 과거나 현재를 지나 여러분의 미래에도 변함없이 세밀하게 감찰하심으로 찬송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결혼식을 올린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예요. 레아의 비극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 라반의 탐욕스러운 그 계산 때문에 레아는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침소에 신부의 가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진실을 알게 되어진 야곱이 분노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쫓아가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왜 레아를 내게 주었습니까?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동네에는 그런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동생이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너가 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듯이 레아를 위해 또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레알과 라헬을 다 주겠다. 이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야곱 보고 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레아에게서 야곱은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결혼했으니까.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7년의 세월을 훔쳐간 사기꾼의 딸이고 원치 않는 굴레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내를 데려오면 그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라헬도 얼마나 질투가 많아요. 언니 레알이 사실 라헬보다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 자매잖아. 자매는 닮잖아요.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덜 이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라헬이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알아요. 남편에게 차가운 그 눈빛, 야곱의 그 차가운 눈빛과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뜨거운 시선 사이에서 레아는 집안의 유령처럼 살아야 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야곱과 라헬의 로맨스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외면당한 레아의 눈물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아입니다. 이 라아인데 이 라아라는 단어는 단지 시각적인 인지가 아니라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개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당시 레아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여자,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냥 남편의 하나님,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상처 입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마음의 기근을 겪으며 비로소 하늘의 도우심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그 인자하심에 막연히 바라기 시작할 때에 그 눈동자를 고정하십니다.
레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경외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녀를 먼저 보심으로써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던 레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유다의 어머니로 빚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사랑받지 못해 영원히 죽어가던 레아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깨지고 텅 빈 마음을 아들들로 채우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그녀를 건져내시기 시작한 것이죠. 레아의 첫 아들 루벤의 이름은 히브리 동사 라하가 쓰여졌어요. 이는 엘로이의 어근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레아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라하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체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내가 보니까 거기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픈 아이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듯이 그 고통에 뛰어들어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승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아픈데 우리 정성원 성도님, 권찰님이 계속해서 그 아이가 열이 계속 나는지 안 나는지 기침은 하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수시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원어 라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갈망보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비참함을 도구로 삼아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기 전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샤마, 즉 듣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신음소리를 무시했지만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우레와 같은 요청으로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엘로이의 하나님은 보시는 눈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귀가 되어 레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들을 레위는 라바, 즉 연합하다, 합하다라는 뜻이지요. 레아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기대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보심과 들으심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다시 야곱과 연합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시선은 세상을 향해
이제는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지요. 사람을 향한 기대가 꺾이고 절망이 깊어질 때에 레아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과 정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야곱의 마음을 즉각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야곱이라는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에 레아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이름은 야다, 즉 찬송하다, 손을 뻗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35절에서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남편이 변하겠지 라며 하나님을 남편에게로 가는 다리로 여겼습니다. 중재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의 과정을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지만 이제는 그 다리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마주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시선을 야곱이라는 절망적인 벽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엘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으나 레아의 영혼은 더 이상 야곱의 눈동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찬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에는 더 이상 남편이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준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레아의 시선이 비로소 남편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간 것이지요. 남편이 나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가 발견한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웨는 그의 저서 탕자의 귀환에서 치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라는 거지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치유는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치유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눈을 맞출 때 비로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레아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괴로움과 서러움으로 시작된 인생의 찬송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늘 행복한 삶,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거지요.
불행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지만 레아의 중심이 변했듯이 우리도 엘로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레아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낳은 아들 유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로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라고 시편 138편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레아를 굽어 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미움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거두어지는 그 처참한 소외를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기에 죄로 인해 고개 숙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눈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레아를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심으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는 약속을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기교회 성도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남편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저한 외로움의 끝에서 레아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던 엘로이의 눈동자였습니다. 레아의 인생 반전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바라보았고 집안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시선을 야곱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에 그녀의 깨어진 가슴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함의 그늘 아래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진심을 왜 몰라줄까? 하나님조차 나를 잊은 건 아닐까라고 묻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레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20세기의 영성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인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아에게 닥친 사랑받지 못한 고통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향해 소리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엘로이의 사랑을 듣게 하는 확성기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 아픔을 알고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은 변덕스럽고 차갑지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엘로이의 시선은 따스하며 영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반응과 세상의 평판이라는 야곱의 눈동자에 매달려 일희일비하던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쏟았던 그 지친 에너지들을 거두어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순간 레아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유다의 복, 곧 찬송의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시선을 돌린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실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엘로이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될 찬송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